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2주가 됐네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게 2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인터넷으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를 뵙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보고 싶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보고 싶을까 생각됐는데 겪고 나니까 진짜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이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서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놀고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별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또 역시 미국이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중에서 이 뉴욕이 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1등 먹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1등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이죠. 저도 이렇게 말할 때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큰 실수더라고요. 기도밖에가 아니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100%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더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이랬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세부터 만세까지 다 갔다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확신하실 수 있고, 한번 결정하시면 마음을 바꾸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랬어요. 시건치 않으시고, 여기 시건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 혹은 거짓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죠. 시건치 않으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온 말씀이 없다. 다 뜻을 이루고 형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 라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세 가지 사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에 대한 말씀 저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의 성에 보내서 그 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너무 미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땅으로 올라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40일이란 기간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이하에 그리고 10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국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르호보암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때 남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인데요. 역대하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12장 5절에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지라 그랬죠. 여기 시삭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시삭은 애굽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 애굽 왕 시삭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근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죠. 너희가 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버리고 시삭의 손에 붙였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역대하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삭의 손에 예루살렘을 붙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제 14년 됐을 때 아수르의 나라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 보화를 다 내어서 그 왕에게 주므로 간신히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이 또 욕심을 부려서 이번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다시 쳐들어왔죠. 아마도 그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그랬어요. 밭같이 갈마서 엎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미가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 이 말씀이 히스기야 때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사야와 히스기야 동시대 때 살았던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히스기야 때 어떤 상황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 상황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한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아까 미가가 선포한 말씀하고 비슷하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근데 1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금 과거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그 멸망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미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히스기야와 미가 선지자 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온 나라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자주 바꾸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거 이루지 않으신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그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푸셔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은 다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언약을 주실 때 다윗의 자손이 왕권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자손이 잘못 행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언약을 정하셔서 예정해 두셔서 그 말씀들은 100% 이루어지지만 그 큰 뜻을 이뤄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혹은 한 나라의 백성들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가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컴퓨터나 기계나 로봇은 한번 입력해 놓고 정해 놓은 것은 그대로 돼야 되죠. 거기에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를 대하실 때에 때로는 그 뜻을 돌이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저희가 빠져나갈 길을 다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내가 이 성전을 내 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 왕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기도가 꽤 긴데요, 내용의 거의 90%가 다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징계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라라는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한번 역대하 6장 13절에서 42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참으로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기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죄를 졌다가 깨닫고 돌이키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도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언약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미 아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빠져나올 구멍을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마치 판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미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를 들은 그 세 가지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도 오늘날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겠다, 그때 가서 준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오늘날 당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비를 그치고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면 그때 깨닫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한국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의 14절의 첫 번째 단어는 카나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스스로 겸비하다. 그게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원한다면 스스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카나,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할 때라는 것이죠. 겸손해야지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미래의 견본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고 흉년이 오면, 혹은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으면, 혹은 연병이 와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한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14절의 첫 단어가 카나, 스스로 겸비하다. 잠언서 16장 18절 보시면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교만하면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교만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시험과 환난에서 빠져나갈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한 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우리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미국이 이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강한 나라인데 왜 아시아에 있는 더 못한 나라들보다도 이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미국과 유럽이 이런 상황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에게는 살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장자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은 치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 문 밖으로 나가면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줬기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에 붉은 줄을 달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만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 마지막 때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또 우리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경찰과 군인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여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늘 올라가는 역사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그 때를 앞당겨 주셔서 저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저희 기도가 상달되어서 때가 앞당겨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의 영상을 들으시면서 각 처소에서 찬양을 부르셔도 되고 속으로 묵상을 기도하셔도 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오시리라. 아버지여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많이 떠났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이 나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고 아픈 성도들과 사람들이 다 치료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비브의 축복으로 돌보아 주시고, 육신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신앙이 올라가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경찰과 군인과 소방관들과 관계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속히 마스크나 모든 그 필요한 물자들이 그들 손에 쥐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여러 의료진들과 또 군인과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진쳐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벌써 2주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처소를 성정 삼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앞에 임재하셨담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높이 올라가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